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서 설교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에 잘 관심이 안 가고 들리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본문을 들으면 대충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뻔한 설교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혹시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말씀으로 나눕니다. 생명의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었을 때 지나온 삶으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앞에 내 자신을,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년 전쯤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미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쓰신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레디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 1년만은 다른 것 듣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훈련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 몸담았을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우리 과격하게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과격한 헌신, 레디컬 이런 얘기를 많이 써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책을 읽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책을 읽고 정말 이게 될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용기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제 삶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아멘. 하지만 여전히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저자가 가슴 아픈 지적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꿈과 야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복음의 핵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데 오늘의 교회는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었다. 이게 미국의 평범한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느꼈던 감정인데, 사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과도 많은 부분 공감이 좀 됩니다. 몇 주 전에 부활을 설교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다르다, 별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교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만 일상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라고 계속 부르겠는데, 이제 바울과 사울이 계속 혼돈해서 나올 텐데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바울이 어떤 회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 회심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몇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 첫 번째로 이름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이었고 하나는 바울이었어요. 흔히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누가가 로마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바울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사울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다가 13장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져 나와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옛 과거를 회상할 땐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로마식 이름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 받기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만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당시 최고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공부를 했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걸 이 빌립보서에서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 나 로마인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죠. 당신 어떻게 로마인이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은혜를 입은 도시예요. 로마에게 굉장히 잘 보였던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로마인이라는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받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부모님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바울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인이라는 신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상류층에 속하는 엘리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가 몰랐다면, 안 만났다면 그는 평생 남부러울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돌에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 감옥에도 갇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천막을 만들며 겨우겨우 선교비 벌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의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바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반응도 필요하잖아요. 바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동안 수십 년간 유대교로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꾸어서 그분께 다스의 삶을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요. 회심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회심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도 회심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회심의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보통 회심이라고 하면 뭡니까?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더 이상은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좀 다른데요. 보통 만약에 바울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했잖아요. 잡아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았어, 잘못 믿었어. 그러면 회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죄송하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회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잘못 믿어왔던 율법주의, 유대교로부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삶의 전환을 보여주는 회심을 보여줬어요. 오늘 장면에도 그 중간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멀게 됩니다. 3일간 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3일간을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지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해서 제자들로부터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신약의 위대한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그 회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들을 받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오직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나의 죄로부터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았다의 회심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의 회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으면 대충 이런 설교하겠구나 라고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경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름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회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사울처럼 회심해서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습니까? 이만해도 내가 할 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겐 참 중요해요.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앞으로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면 됐습니다. 이 정도의 회심으로 우리는 만족한 채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니? 그러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너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의 비전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흩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셨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십자가 속죄의 복음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엔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유효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로 삽니다. 내가 직장에서 예수로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회심,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전략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능한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부르신 곳,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내는 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너무 기쁘다, 감격스럽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너희들만은, 우리만을 위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 주일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의 흩어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 치열한 삶을 살다가 다시 와서 충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도록,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사울은 유대인,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아주 촉망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 하니까 제사장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신이 어떻게 힘없는 인간에 의해서 저렇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신성 모독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인물들이었으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다해 그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요.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 순간 같이 있던 사람도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이 사건 위에 눈이 멀어요. 3일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아나니아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미 다메섹까지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알았지만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십 년간 성경에 정통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앙이 뭐가 잘못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배반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만 꺼내도 잡아갔던 사람이 이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곧 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회심이에요. 유대교라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불편하지만 낯설지만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회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없었다면 이제 오늘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삶으로 회심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던,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고의 변화였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회심, 개인적인 회심,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회심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알게 된 회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울을 사도행전에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곳에 등장시킨 거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신앙 틀 안에 갇혀서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해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동안 율법의 사고 속에 갇혀서 경직되어 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더 이상 바울은 그동안 수십 년간 자기가 붙들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예수를 위해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의 권리, 바리새인의 권리,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 붙들었던 것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야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이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단순히 좋은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일상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목숨을 건 행위였잖아요. 유대교를 배신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내가 이 유대교 안에서가 아니라 저 낯선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곳은 그런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일상의 치열한 삶의 터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고요. 억울한 일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있나 없나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이고,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식, 세상의 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내가 십자가 대속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후서, 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제각각이겠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빌립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니까 많이들 오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 모든 일입니다.
먹는 일,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뭐든지 다 주님께 하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바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전인격적으로 방문했고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걷자 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걸어갔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의 회심은, 내가 경험한 회심은 무엇을 위한 회심입니까? 죽은 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보험으로서의 회심인가요? 나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아프고 괴로운데 죽어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티켓을 나는 받았어. 그런 회심이신가요? 지금 우리의 회심이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붙들고 있다면, 내 손에 있는 것, 나의 신념이나 나의 기준이나 가치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나 중심적이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의 것들이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만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학벌, 건강, 재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허무하게 할 뿐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주를 위해,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받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회심의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회심을 하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